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아진이라고 하는 쌍둥이 듀엣 가수를 아시는 분은 잘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도통 모르지요. 청년들 물어봤더니 도통 모르겠대. 어른들 몇 사람은 팬이래, 팬. 수아진. 아주 참 노래 잘하는 쌍둥이 듀엣 가수입니다. 심장병 어린이를 돕겠다 그래서 저 명동에서 그 길거리에서 둘이서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모금을 해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는 활동을 막 하던 무명의 가수들이 1987년 정식으로 데뷔를 하지요. 인기 급상승돼서 삽시간에 가요계를 휩쓸고 정상을 차지합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심장병 어린이 돕는 일을 해서 지금 현재 800명의 심장병 어린이를 수술해서 치료를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들 중에 수아 진, 형과 동생인데 그들 둘 중에 동생 진, 이 안상진 씨라고, 그가 2년 전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크게 나서 자세히 보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1987년에 데뷔를 해서 인기 급상승해서 가요계 정상까지 오른 그러한 팀입니다. 그건 뭐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2년 후 그 한강 둔치에 그곳에 갔다가 괴한에게 피습을 당합니다. 그래서 뇌를 다쳐서 그 뒤 10년 동안 뇌 수술을 3번씩이나 할 정도로 이 후유증을 아주 크게 앓았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2000년, 그러니까 그 뇌 수술로 뇌가 이제 좀 괜찮을 만한 그 2000년에 간경변을 앓게 됩니다. 간경변, 아주 무서운 병 아닙니까? 이 간경변을 앓으면서 또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이제 그 간경변이 치료되고 괜찮을 만했던 2011년에 폐암 진단을 받습니다. 폐암 진단을 받고 뭐 거의 사망 선고가 났던 그러한 때였다 그래요. 그런 중에 안상진 씨가 그 전까지도 계속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믿었지만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 거죠. 그런데 연예계 활동한다 그러면서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고 자신의 죄가 막 떠오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그 폐암, 그 암덩어리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그러던 중에 기도가 나오기를,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이제 제대로 살게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요.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던 그런 중에 이제 폐암 수술을 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 수술대에 올라가서 배를 이제 개복을 하게 된 거죠. 놀라운 것은 암덩어리가 없어졌더래요. 직전까지 다 그 검사해서 그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암덩어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이 안상진 씨가 자신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제 제 모든 것을 드릴게요. 하나님, 제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제 모든 것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신학교로 달려가서 열심히 지금 그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 공부가 재밌고 정말 막 즐겁고 사명감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학점이 거의 A+래. 그 총장님이 칭찬을 엄청 하더라고요. 그 대학 다니는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막 감탄을 한대요. 아버지 공부하는 거 보고. 노트를 필기해갖고 신학생들에게 나누면서 같이 공부를 하고 그렇게 도움을 주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33년 만에 대학을 가게 되었다. 그는 지금 아주 흥분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고 있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은 왕의 신하를 보면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찾았는지가 눈에 띕니다. 왕의 신하, 이 왕의 신하 그러면 아주 높은 고위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이것저것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사용해 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온 것이 바로 예수님, 유대 청년 목수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까? 안상진 씨는 그 병이 지속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이 죽게 되어서 할 것 다 해보다가 이제는 항복하고 마지막으로 찾아온 것이 바로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야, 처음부터 왔어야지 나를 무시하냐? 할 것 다 하다가 아쉬우니까 찾아오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찾아온 것,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 온 것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날 왕의 신하의 그 간절한 간청에 응답하시고 그의 아들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예수님께로 왔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주님 앞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젊은 날 다 보내고 늦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시라니까요. 왕의 신하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 아니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33년 만에 신학교로 달려간 안상진 씨의 모습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왕의 신하는 아들 문제로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나요? 결론부터 볼까요? 52절 53절 읽어요. 52절 53절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오늘 아들 문제로 예수님께 나온 이 왕의 신하는 자기의 간청대로 아들이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동시에 자신의 모든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좋죠.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이 구하던 그 기도 제목의 응답도 받고 그 참 기대하지 않았던 가정이 복음화되는 그러한 기적까지 일어났으니 얼마나 복된 아주 전인적인 총체적인 기적을 이 왕의 신하가 경험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과 왕의 신하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소중한 진리, 몇 가지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과감하게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릴 것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 매우 지체가 높은 양반이, 보통 때 같으면은 젊은 청년 목수 예수 앞에 찾아갈 일도 없고 관심 가질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이 지체 높으신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오게 된 계기가 뭐냐고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자식 때문에 무릎을 꿇어요. 아들을 위해서 자존심을 버려요. 명예를 버려요. 그 체면을 버려요. 다 버리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물질로 또 지식과 경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봤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로 가서 항복했어요. 굴복했어요. 철저하게 엎드렸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그 아주 효율적이라고 봤던 그 방법들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다 내려놓았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굴복했어요. 그때에 이렇게 아들이 살아나요. 그리고 그 가정이 완전히 복음화되고 변화되어 왔는 그런 축복을 전인적으로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움켜쥐고 있는 것 있지요?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서 버리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 있지요? 그것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 버릴 때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진이라고 하는 수아진에서 안상진 씨는 자신이 그 심장병 어린이들을 막 도울 수 있을 정도로 능력도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알아주고 인기도 있고, 제법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등지고 내 능력, 내 자랑 속에 파묻혀서 흐뭇하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뒤늦게라도 깨닫고 돌아와 그렇게 참으로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일찍 왔느냐 늦게 왔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내릴 때 여러 가지 말들로 표현할 수 있지만 빼놓을 수 없는 정의가 뭔 줄 아세요? 신앙은 버리는 것이다. 버리는 것이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고위 관리를 아시지요? 유대의 고위 관리 니고데모,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하여서 궁금하긴 하고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궁금하긴 하고 천국에 대해서 궁금하긴 한데 벌건 대낮에 찾아올 용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창피해서, 체면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이 왕의 신하는 버렸어요. 과감하게 내려놓았어요. 그랬더니 이러한 엄청난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앙은 버리는 것입니다. 빌 퍼킨스가 쓴 내 안에 잠자는 리더십을 깨워라 라고 하는 책에 이러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4살 배기 어린 아기가 값비싼 그 집의 갑오처럼 여기는 꽃병에 어떻게 장난치다가 손을 집어넣나 봐요. 근데 이 손이 안 빠져. 그리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와서 그냥 땡겨도 보고 그리고 비누칠을 이렇게 해갖고 그거 막 빼보기도 하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아이는 계속 울고 있고. 그러던 중에 이 엄마가 아빠에게 전화를 하죠. 남편에게. 이러이러하니 와봐야 되겠어요. 본인이 이것을 깨뜨려 갖고 아이 손을 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갑오와 같은 꽃병이. 그래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남편이 급히 집으로 왔어요. 남편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던 중에 할 수 없이 결단합니다. 꽃병을 깨뜨립시다. 망치를 갖고 와서 톡톡톡톡 하면서 애 손 안 다치게 하려고 깹니다. 그 중요한, 그 소중한 갑오와 같은 꽃병을 깨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 손을 딱 이제 회복을 시켰는데 보니까 이 아이가 깨뜨렸는데 주먹을 꽉 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얘야, 너 계속 이렇게 주먹을 쥐고 있었니? 예. 그래서 안 빠졌구나. 왜 이렇게 주먹을 쥐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더 크게 울면서 하는 얘기가, 동전 쥐고 있었어요. 주먹 안에 동전을 쥐고 있었던 것이죠. 동전, 이 작은 동전 하나 때문에 이 귀하고 귀한 갑오와 같은 꽃병을 깨뜨리고 말았던 것이, 이 아이가 이 동전을 버렸더라면 이 꽃병을 얻을 수가 있었을 터인데 작은 것 버리지 못하니 크고 좋고 값진 것을 얻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자신의 그 귀하게 여겼던 지위나 권력, 명예, 자존심, 자신의 방식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 다 버렸을 때에 아들이 치료되고 가정이 복음화되는 축복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버려야 됩니다. 아직도 움켜쥐고 있는 것 있지요? 지금 기억나는 거 있죠? 지금 찔리는 거 있죠? 지금 찔리는 거, 그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버릴 때 더 귀한 것, 더 값진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보세요. 신앙은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버리겠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 버리세요. 버려야 돼요.
버릴 때에 정말 값진 세계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버릴 때에 내가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었던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장애물이 되어서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버리세요. 이 왕의 신하가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 현장에서 주시는 둘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라.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죽을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살리겠다는 마지막 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걸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내려오셔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만나고 있는 이 자리는 가나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집, 거기는 가버나움. 이 가나와 가버나움까지의 거리는 80리길이 80리길을 달려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80리길을 가서 아들에게 손을 좀 얹어서 치료 좀 해주세요. 아들에게 명령하셔서 치료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내려오셔서 80리길을 저와 함께 가셔서 내 아들을 보면서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자신의 그 왕의 신하가 자신이 요구하는 방식을 아뢰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나는 안 가. 너 가. 80리길을 가랍니다. 네 아들이 살았어. 가. 여러분 가시겠어요? 아이, 그러시지 말고 같이 좀 가시죠. 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이거 정말 힘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왕의 신하는 갑니다. 어렵게 80리길 와서 만났는데 가라, 그 말씀 듣고 80리길을 돌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어요? 이 믿음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아요.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방식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방식대로 예수님이 움직여 주기를 요청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방식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이 왕의 신하가 자신의 방식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서 가버나움으로 가더라는 것이죠. 내 방식을 버리고 주님의 방식을 따를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가는 도중에 아들이 살아났어요. 회복됐어요. 그 소식 듣지 않습니까? 나의 방식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방식을 요청하기보다는 내가 살아온 내 인생 경험으로, 내가 배운 바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권력으로, 명예로, 내 방식으로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그 방식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방식을 제시하면서 주님의 방식을 따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 무기력함, 무능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철저하게 주님의 방식을 따를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 해 전에 그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이 아마존 열대 우림 그 지역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어요. 뭐 수시로 화재가 일어나죠. 나무끼리 뭐 부딪히기도 하고 천둥치고 번개치고 그래갖고 뭐 이렇게 부딪혀서 불이 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지구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주는 이 열대 우림 지역 중에 대표적인 이 아마존 열대 우림 지역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이게 뭐 진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심하니까 브라질 정부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진압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빽빽한 열대 우림 지역에 화재가 났으니 이거 뭐 속수무책. 그래갖고 미국이 투입됩니다. 미국이 최첨단 그 화재 진압 장비를 총동원해서 열대 우림 지역으로 가서 애쓰고 수고하고 여러 날. 그러나 허사해요. 점점 더 불길이 커지고 넓어지고 그리고 이러다가는 지구의 허파가 다 타버릴 것 같아요. 야단났어요.
그러던 중에 벼랑간의 하늘에서 비가 쏟아집니다. 장대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4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이 장대비가 막 쏟아진 후에 아마존 열대우림은 다시 평온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첨단, 인간의 과학을 총동원해서 애를 쓰고 힘썼지만은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최첨단 장비요, 연약한 인간이 만든 장난감일 뿐입니다. 그것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 우리가 지금 세월호를 통하여서도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무기력함, 인간의 무능력함, 인간의 그 유한함, 연약함을 우리는 처절하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된다. 나의 방식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있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그 방식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요구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빌립보 감옥에 이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말이죠,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똑똑한 이 바울이 소리칠만 하지 않았습니까? 야,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면서 너희들 내가 무슨 재판하자. 그러면서 소리치기도 하고 분노를 발산하기도 하고 막 그러한 인간의 방법, 자신이 쓸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방법 다 내려놓고 그날 그 밤에 어떻게 합니까? 얻어맞아서 아픈 그 몸, 쑤신 그 몸을 참으로 추스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집중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겨요. 인간의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결과만 말씀드리면 자신들을 지키고 있던 그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간수의 집안이 다 예수 믿고 그날 세례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방식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순종한 것이죠. 여러분,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우리가 알지요? 수많은 적들과 전쟁을 치룰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은 너무나도 한심했어요. 말도 안 되는 방식을 하나님이 제시하셨어요. 여호사밧에게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대 가운을 다 입혀갖고 그 적들과 싸우는 그 군대, 자신의 군대의 최선봉에 찬양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대라면 거기 서겠어요? 가운 입고 군대 앞에 서서 저 적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행진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야, 이거 되겠어요, 이거? 예? 하나님 그거 하시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라 명하신 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집니다. 그런 중에 어떻게 했어요? 적들이 자기끼리 칼로 찌르고 죽이고 자멸해버려요. 남유다의 군대는 찬양하면서 구경하고 있어요. 찬양대 찬양하고 군인들은 구경하고 있어요. 싸움 구경. 적들은 자기들끼리 찌르고 죽이고 그래갖고 자멸하고 말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 전장에서 전리품만 챙겨오는데 3일 꼬박 걸렸다. 대승을 거뒀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라 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식으로 했더니 대승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방식 의지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막 깨달아지십니까? 바로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사업을 해서 그렇게 사업이 잘 됐습니까? 내 방식대로 이렇게 저렇게 문제 해결해서 그렇게 다 잘 돼서 지금 그렇게 잘 된 가운데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아직도 움켜쥐고 있는 그 내 방식,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세요. 우둔에게 보여도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그 뜨겁게 기도하시던 우리 예수님, 그 기도 속에 어떻게 부르짖으십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방식으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겠다 결단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직도 내 방법을 앞세운다면 교만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 놀라운 은총의 삶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입니다. 그것 내려놓으세요. 나의 방식 내려놓아야 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돼. 그럴 때에 오늘 왕의 신하가 누렸던 이 엄청난 기적, 엄청난 축복, 이 엄청난 역전, 그것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방식을 내려놓겠습니다. 더 크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즉각 순종, 철저한 순종,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즉각 순종, 철저한 순종. 오늘 본문의 핵심 요절이라고 한다면은 50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50절. 5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80리길을 믿고 가더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즉각 순종했어요.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80리길. 그랬더니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만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 머리로, 내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도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몸을 던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상황이고 뭐 내가 이해가 되고 안 되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냐, 그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그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은 대로 순종, 읽은 대로 순종, 깨달은 대로 순종.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 하나로 순종. 그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엄청난 은혜를 내가 누린다는 것이죠. 언젠가 이 자리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그러한 그 일화가 있어요. 참 귀해서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 해 전에 영국의 스폴전 목사님, 그 유명한 스폴전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난 그러한 일입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고아원을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아원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비용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고아원을 위해서 늘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하곤 했어요. 그런 중에 이렇게 모금을 하고 해서 준비되어 있었던 물질이 300파운드라고 하는, 그 당시에 300파운드라고 하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중에 자꾸 하나님께서 스폴전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폴전, 그 300파운드를 조지 뮬러에게 주어라.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으로 잘 알려진 조지 뮬러 목사님이 또 영국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는데, 그분 또한 고아원을, 아주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늘 그 운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폴전 목사님에게 갖다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을 자꾸 주시고 또 자꾸 그 음성이 들리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그 돈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조지 뮬러에게 주어라.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300파운드를 들고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갑니다. 갔더니 마룻바닥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옆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뮬러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300파운드를 뮬러 목사님에게 주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탁 했더니 조지 뮬러 목사님이 놀래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폴전 목사님, 제가 그 300파운드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목사님이 서로 껴안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을 후에 이렇게 스폴전 목사님이 돌아오는 길에 말이죠, 하나님께 순종은 하긴 했는데 우리도 필요한데 그런 마음도 한쪽에 있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사무실에 딱 들어와 보니까 책상 위에 봉투가 하나 딱 놓여 있는 거예요. 봉투에 겉에 써 있어요. 스폴전 목사님, 이 헌금을 고아원 운영하는데 사용해 주세요. 성도 한 분이 그곳에다가 헌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봤더니 300파운드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그곳에 담아 두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딱 보면서 스폴전 목사님이 크게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300파운드에 이자까지 이렇게 주셨군요.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치며 고백을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순종 바로 뒤에 기적이 따라오는 것을 체험을 합니다. 순종은 내가 이해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로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예레미야 7장 23절 시작.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순종하라.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받아 누리질 못하느냐?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VIP를 작정합니다. 오늘 받으신 용지에 나의 VIP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집중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종이에다가 이름 써놓고 그저 기도하고, 이게 뭐예요? 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는 방법입니까? 이 얼마나 참 어리숙해 보이는 방법입니까? 그러나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이 방법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방법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며 집사로 수고하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참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얼마나 답답해 보이는 이러한 방법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자고요. 순종하자고요. 그럴 때에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에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의 아들, 딸이, 나의 손자, 손녀들이, 나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나의 이웃들이 예수님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말입니다. 이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때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또 기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이 찬양을 올려드려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아무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왕의 신하가 경험한 그 극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 품에 나를 품어주시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그 팔로 나를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우리 손을 높이 들어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 잠잠하게 주를 보리.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나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자식 살리려고 그렇게 뛰어다녔어.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방법,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질 못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았더니 우리 주님께 나의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을 순종했더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더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네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아직까지도 나의 방식 붙잡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직까지도 내가 내 눈에 보이고 있는 뭔가를 의존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해요. 오늘 들려주신 말씀대로 주님 내려놓을게요. 과감하게 버릴게요. 버릴 것 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아요. 그래야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나를 수가 있어요. 버릴 것 버려야 돼요. 내 방식까지도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항복하세요. 주님 앞에 굴복하세요.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 주님께 맡기세요. 이 시간에 말입니다. 미루지 말고 이 시간에 말입니다. 이 시간에
나의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또 내 문제, 내 이러한 왕의 신하가 가졌던 이러한 문제들, 그것이 바로 나의 문제예요.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고백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마음 모아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내려놓으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왕의 신하가 아버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인간의 방법,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것을 의지하고 그랬지만 그런 것들이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주여, 이 시간에 나의 문제였어요. 왕의 신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들을 의존하고 세상 것들을 우선시하고 세상 것들을 더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눈에 보이는 나의 방법이 훨씬 더 매력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려주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소서. 이제 순종하게 하소서. 이제 버리게 하소서. 이제 버리게 하소서. 버려야 됩니다. 신앙은 버리는 것인데 버리지 못했어요. 주님, 이제 버리게 하소서. 버리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버리게 하소서. 이제 버리게 하소서. 철저하게 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보면서도 버리지 못한 나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버리지 못한 것들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속에 직장생활 가운데, 학교생활 가운데, 가정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삶 총체적인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여, 내가 버리지 못한 것들,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버리게 하소서.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의지합니다. 도우소서,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내 방법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의 방식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뜻이라 깨달아지거든 내 몸을 던져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내 몸을 던지는 순종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꼭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버리지 못한 것이 문제였어요. 내 방식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 문제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의 삶,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누리며 영전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며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소망이 우리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위에서 사는 것이 나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도우소서, 도우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가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작정하는 우리 VIP들 위하여서 기도해요. 여러분, 내 남편이, 나의 아내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여 예수님을 등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름을 적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 등지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더 늦기 전에 지금 순종하세요. 지금 80리길 가버나움으로 향해야 됩니다. 지금 순종하고 참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처럼 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시키시는 그 얼굴, 그 가족, 그 친구들, 그 이웃들, 그 직장 동료들,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야쿠르트 아주머니, 경비원 아저씨, 그리고 내가 만나는 과외 선생님, 누구도 좋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부담을 주는 그 얼굴, 이름 몰라도 괜찮아요. 아무개 엄마, 아무개 엄마, 아무개 아빠, 앞집 아저씨,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 모아서 우리 VIP를 끌어안고 간절히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마음 모아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전도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전도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순종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요. 나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 남편이 구원받습니다. 나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아내가 예수님 만나게 돼요. 나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들이 예수님 만나요. 나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참으로 아버지 어머님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는 80리길을 가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순종은 우리 가정의 기적입니다. 나의 순종은 우리 가정의 복음화입니다. 나의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모두가 예수님 만나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란히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역사가 우리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더 늦기 전에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더 늦기 전에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순종하여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기도하고 내가 더 뜨겁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 아버지 직장 동료들에게 강권하여 우리 주님을 깨로 인도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이웃들이 나 때문에 예수님 만나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나 때문에 예수님 만나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6.15 15일 VIP 초청의 날이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복된 날, 은혜의 날, 아버지 은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버지 이 방법으로 우리가 순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거는 될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한심한 방법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21세기에 이런 방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방식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수아진의 안상진 씨를 살려주시고 그를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일꾼으로 새로운 헌신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왕의 신하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이들이 많아서 아버지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 또 다른 많은 이들의 차례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나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6.15 2014년 6월 15일에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예수님 만나고 새로워지고 변화받고 능력을 회복하며 아버지 권능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외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무슨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순간이로 유한한데 하나님 아버지여, 영원하신 예수님 만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하여 주소서. 영원하신 우리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을 한 번 더 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팔로 덮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주님 안에 나아가리.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VIP들을 지금 작정을 합니다. 우리 주보 안에 있는 VIP 작정서가 있죠. 그곳에 나의 VIP,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나의 가족, 나의 친지, 내 친구들 살려야 됩니다. 최고의 부모님을 향한 효도는 우리 부모님 더 늦기 전에 예수님 만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더
더 늦기 전에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가시도록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꿈을 꾸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삶을 살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내 친구들, 내가 늘 만나고 있는 그 내 친구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만나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순종하면서 이 어리숙한 이 방법을 우리가 순종합니다. 기록을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이 방법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거침하고 두 곳에 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두 곳에 다 기록하셔서 절단선을 절단하여서 헌금 시간에 제출용은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중보기도팀 또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그 명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들이 그 교우들이 중보기도하는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전적으로 우리가 따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 우리들이 기대하면서 순종하는 것이죠. 볼펜이 없으신 분은 손 들면은 가져다 드려요. 두 곳에 다 기록을 하세요. 용지가 부족하면은 손을 드시면은 용지를 더 가져다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VIP들을 이렇게 작정합니다. 참 어리숙하고 말도 안 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순종합니다. 하나님, 초롱성과 같은 우리의 남편, 아내, 우리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께서 만져주시어서 예수님 만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2014년 6월 15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영광 돌리는 그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한 이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여 역시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이번 일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강성하여지며 성숙하여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